이사야 5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실 위대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지났을 때 이 비전을 이사야 56장에서 나타내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방인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말을 번복하시면서 이런 고자들도 좋다, 이런 이방인들도 좋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섬기며 나와 연합하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레위인 한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당신 자체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너희는 나만 섬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선택된 건 레위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고 거룩하고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창세기를 살펴보면 레위가 더 잔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레위 지파의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은 성사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더 넓게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성산으로 해서 당신의 공동체, 당신이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듯이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신약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말씀은 바로 7절 그 후반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온갖 짐승과 돈 바꿔주는 이런 것들로 판을 벌려놓고 선을 긋고 있는 유대인들이 선을 긋고 이방인들 들어오지 마라 하고 돈잔치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때려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다 쫓아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굉장히 분을 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째에 했던 일이었고 마지막 공생애가 끝날 때도 또 한 번의 성전 정화 작업을 같은 모양으로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를 청소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 세우겠다, 내가 이 재물, 너희들이 가져온 이 재물로 제사 지내던 거 이제는 이거 지내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재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기도의 관점을 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기도의 관점을 두는데 기도의 관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만민, 고자들, 이방인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선그어 놓고 있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고자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까지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원해서 성전 작업, 정화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래의 그 자리가 오늘 56장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이쪽으로만 협소적으로 말씀을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축소시켜요. 자,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제한을 두어요. 너는 서울 사람이지, 난 충청도 사람이야. 여기 충청도 사람 있지? 하면서 제한을 두고 끼리끼리 하려고요. 넌 전라도 사람이야? 나도 전라도 사람이야. 넌 경상도야? 너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아. 이렇게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다 선을 그어요. 혈통으로도 선을 긋고, 또 태어난 지역으로도 선을 긋고, 출신 학교로도 선을 긋고, 뭔가 취향이 맞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러면서 자꾸 선을 긋고 배타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은 똘똘 뭉쳐서 개토가 되려고 해요. 여기서 개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막 저 유럽을 떠돌면서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끼리만 뭉쳐 살았던 그 지역을 개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넓은 지역에 이렇게 살고는 있어. 옆집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막 선을 그어놓고 있는 이러한 형태.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만민이 그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때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왜? 너희들끼리만 배부르고 너희들끼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들끼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원래 56장을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고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레위인처럼 연합하여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산의 자리에서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원래의 그 자리를 찾아가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만의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고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큰일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미 탔어, 자만하고, 니네들은 내 말 안 듣지? 배타적으로 그어버리고, 뭐 전도하세요, 셀들이 좀 전도하고 좀 섬기세요. 그런데 안 하고 막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어디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넘어버리는 신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안전한 척 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개토를 부셔버리고 넘는 거야. 그 넘지 못하면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막 나누고 싶어 해요. 나누고 배타하고 소외시키고 막 그래서 아파하고 속상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내 중심 생각으로 와요. 그러면 나 혼자 개토화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실제로 강림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자기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깨끗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네 손에서 악을 묻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56장, 이사야 56장을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나 주일에 예배 드렸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와 너의 집에 있는 자녀들과 종들과 짐승들과 공동체. 제가 만약에 사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식일을 지키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공의와 정의와 의라는 건요,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성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공의, 정의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레위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 거기에서 왔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에 찌든 짠지예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의로 덮어버린 게 그게 공의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으로 이방인들까지 덮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옹졸함과 나의 못남으로, 쟤는 경상도야? 쟤는 나랑 학교가 틀려? 쟤는 나하고 이게 안 맞아? 선을 딱 그어놓고 너는 안 돼. 배타하고 밀어내고, 이런 심리적인 구조와 실제로 인간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유영철이 사람을 한 20명 이상 죽이고 토막을 내고 막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보세요. 1시간 한 40분 분량의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 은혜롭게 생각하는 댓글들보다 말도 안 된다.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말도 안 된다. 물론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 가족들을 입장에서는 용서 어려울 겁니다. 맞죠? 내 딸을 유린하고 토막을 내서 다 뿌려서 죽였는데 무슨 말로 사죄를 할 겁니까?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아무런 나와 관련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거기다가 문자를 다루는 거예요. 댓글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영철이가 용서를 안 되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다는 생각. 나는 참 교회 안에 있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너랑 나랑 틀려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야. 그어놓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라 형제에 대해 라가 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개토화되어 있어요. 내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선을 긋고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넘어버리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자신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 참 어려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관계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스스로 율법을 바꾸시면서도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중요한 건 고자냐 이방인이냐,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저 사람이 모태신앙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느냐. 자, 6절을 한번 확인할게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고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기꺼이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기꺼이 받아주고 그 사람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존재 위에 내 자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바로 제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옹졸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협한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막 사람을 그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다가도 쟤는 안 돼. 막 이게 이 선을 긋는 이게 제 안에 있어요. 안 되는 건 나만 안 되지. 하나님은 다 되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되지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거예요. 내 그릇이 작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 시원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입을 좀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입을 안 열어요. 내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라. 내가 믿음의 지경을 안 넓혀요. 그냥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딱 숨어서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것들이 셀장이 되면 안 되고 저런 것들이 교사가 되면 안 돼. 저런 것이 성가되면 안 돼. 저런 것이 무슨 담배 냄새 펄펄 풍기는 저런 것이 무슨 찬양 인도를 해? 안 돼. 아니 다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그저께 아침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꼴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 고가운 걸 봐줄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꼴값지 않아요. 꼴값 떨어요. 이 아주 속된 표현인데 꼴값 떨어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봐줘야 된다. 그리고 품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와, 그렇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까지 당신의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구원하시지. 내가 조금 먼저 믿었다고, 내가 좀 직분이 조금 높다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이제 믿은 사람들, 이제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아직 술도 못 끊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앞으로 가다 보면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제 눈으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교회 한 교회만 봐도 1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는데 보니까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고요, 될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봐요. 저 사람 정말 가능성 있네. 기대를 잔뜩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케찹아니요. 근데 아이고 저것은 안 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사예요. 이런 걸 보면서 대체 하나님, 나는 이제 손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할게요. 이제는 선을 안 그을게요. 이제는 내가 선을 넘어버릴게요. 주님 56장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선을 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선을 넓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넓히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